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금요기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준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비대면 예배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 과학 기술을, 특히 IT 기술을 발전시켜서 아마 에스더가 말한 대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제가 기억해요. 옛날에 이제 위성방송 시대가 열렸어요. 위성방송. 그게 이제 뭐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CGN TV라고 아시죠? 오늘의 교회가 이 서울의 대형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뭐 선교지의 선교사들 외롭지 않도록 이제 국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성 TV 시대가 열렸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쯤 유튜브 생방송이 아니고 이제 옛날식의 그런 위성 방송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교인도 지금 일부 들어와 있고 지금 8가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시작은 또 이제 포항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분도 그래서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무료로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공간을 넘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화요일 날 또 화요 집회도 열고 치유 집회도 열고 금요일 날은 또 금요기도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또 현장 기도와 안수 기도 또 이제 전화 기도가 이어질 때 오늘도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저녁이 되어서 놀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보니 집이 있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골목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가로등도 없는 어스름한 길, 점점 무서워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엄마가 계신 집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그 순간 딱 떠오른 건 엄마의 품이었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냄새까지도 기억나는 그곳. 집에만 가면 엄마가 거기 계시기에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뛰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두려움보다 엄마를 향한 사모함이 더 컸습니다. 결국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에 문을 열고 기다리던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이런 순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메마르고 길을 잃은 것 같고 무엇을 해도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혼란스럽기만 하고 우리 안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그리워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바로 이런 마음을 이제 노래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서 그 임재의 공간을 눈물 나도록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게 이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게 주의 성전을 장막이라 하기도 하고요. 장막은 텐트인데 원래 이제 성전 건물 이렇게 고정식으로 짓기 전에는 이동식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성전이 없는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지냈거든요. 솔로몬 때 와서야 성전을 짓고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이렇게 혼용하는 겁니다. 장막은 사실은 엄밀히 성막을 말하고 성전은 비로소 솔로몬 시대 이후의 일이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시인이 성전을 왜 그토록 사모했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장막을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노래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젊어서 데이트할 때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던 카페나 여러분 벤치가 사랑스러워 보이듯이 시인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에 그 성전을 사랑스러워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약할 정도로, 참 이 표현이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영혼이 새약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영적 갈증은 아주 정말 극단이죠. 극에 달했고 마음도 몸도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각 예배 시간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 마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영적 갈증이 아주 극에 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몸도 마음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어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이 물과 음식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시인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시인은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은 또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작은 새조차도 성전 곁에서 안식처를 찾는다고 여기 노래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다는 간절함이 여러분 여기 담긴 노래인 것입니다. 4절도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도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시인은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 노래합니다. 자,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시인은 5절로 가봅니다. 자, 5절에 또 어떻게 노래하는지 이제는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원래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시온산, 시온산이 뭐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이제 그 도시 계획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 서울 거리를 보면 여러분 서울 거리상 갈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로 이름이 뭐예요? 광화문이죠. 광화문. 오랜만에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서울 메타버스 모임 광화문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같이 만나기가 거기가 좋아서 교보문고 옆에 있는 빌딩 식당에서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세문안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세문안교회 선교사님들이 마침 귀국해서 그래서 한 번은 또 얼마 전에 포항에 내려와서 또 하나님이 지난번에 치유 집회 간증한 놀라운 또 하나의 또 브릿지 가교 역할을 했어요. 재정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작지 않은 한 장로님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세문안교회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참 타임 시간 계획은 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메타버스 성도들도 만나고 또 간길에 또 우리 귀한 선교사 두 가정을 만나면서 또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시온에 이게 왜 광화문이 서울에서는 유명한 도로입니까? 바로 그게 이제 청와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경복궁, 우리나라 궁정이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조선 시대의 왕궁,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청와대죠.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궁 이제 뭐 다시 이제 컴백할 테니까 이제 다시 더 광화문이 아마 집중될 것 같습니다. 자, 시온의 대로는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광화문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길이다. 시인은 단순히 발걸음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발걸음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시온의 길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 노래했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집을 떠나 먼 길을 걷는 순례자처럼 삶이 고되고 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방향을 가진 사람은 그 여정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도 한번 보여요. 6절에 노래가 계속 이어집니다. 6절은 또 어떻게 노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12절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오늘 노래가 깊이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 그 마음 깊숙이, 마음 내면 그 깊은 세계에서 이제 이 우러나오는 아주 수준 높은 여러분 찬양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샘물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향해 가면 눈물 나는 여러분 우리 인생조차도 바로 은혜로 채워집니다. 비가 많이 내려 메마른 땅에 샘이 솟듯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걷는 길은 고난도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우리 나중에 119편 보겠지만 고난이 막 유익하다고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하다. 세상에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참 특별한 노래입니다. 특별한 이제 7절도 읽어보죠. 7절은 또 뭐라고 노래하는지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 걷는 이들은 지치지 않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걷는 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달리는 사람이 지칠 것 같지만 점점 더 속도가 붙듯이 믿음의 순례자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8, 9절로 또 나아봅니다. 8, 9절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또 8, 9절의 노래를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자, 시인은 여기 하나님의 보호와 중보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혼자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방패는 뭐예요? 앞에서 이제 막아주신 거죠. 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노래를 갑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하루가 세상의 화려한 여러분 이제 첫날보다 천일보다 낫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궁궐 문지기로 하루 있어도 좋으니 여기 이 궁궐을 이제 성전을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까 뭐 청와대 얘기하고 뭐 경복궁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의 집이 궁궐이니까 궁궐 문지기로 하루 있어도 좋으니 하나님 곁에만 있게 해달라는 여러분 이제
절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를 비추시는 해, 지켜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을 밝히는 햇빛 같고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분, 그분께 여러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시인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배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여러분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당시 늘 강조하지만 상황이에요. 이 컨텍스트라고 말합니다. 컨텍스트. 이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텍스트예요. 텍스트.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뭐냐면 이것이 기록된 배경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시편은 시편대로 또 여러분 이제 다른 창세기는 계시록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어떤 배경에서 이 성경들이 기록이 됐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의 참 뜻을 알게 되고 적용이 올바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무시한 이단들이 되게 뭐냐면 상황을 무시하고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무리가 따라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 사례는 나중에 또 차차 보기로 하고요. 자,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인이 사랑한 것은 여기 주목해 주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이란 말을 잘 안 써요. 현대 교회는. 왜냐하면 건물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쓰지 여기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 성전이라는 개념에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사실은 성전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전을 노래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목하세요. 정말 중요한 선포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아무리 1,000억 요즘 참 이게 전에는요 100억짜리 건축이면 이게 상상이 안 갔어요. 상상이 천문학적인. 지금은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땅값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건축한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건축비로서 우리 교회 지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랬더니 26억에서 28억이 들어간대요. 이 건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거의 얼마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억 내지 8억 정도 아낀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져서 6억 내지 8억은 우리가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오산에 소망교회라고 그 장로님 또 건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SNS에 친구니까 이제 장로님 건축하는 걸 보죠. 이렇게 보는데 정말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가 건축비만 28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의 개념이 가치가 많이 상실해서 건축비가. 그래서 서울의 대형 교회들 얼마 가냐면 이제 기본이 1,000억. 1,000억. 전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제일교회가 한 10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포항 제일교회가. 여기 포항 중앙교회도 선교관 지을 때 거의 100억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리모델링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이제 그쪽 선교관을 졌잖아요. 그 비용이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세월이 벌써 꽤 지났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일이니까, 개척하기 훨씬 전에 일이니까 그것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100억, 1000억 들여서 건물을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의 개념이 뭐냐? 성전의 개념이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온갖 것을 치장하고 온갖 여러분이 이제 비용을 다 들였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그런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건 뭐 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워.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예배에 어느 것이 그곳이라 얘기하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인의 눈에는 성전이 그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한자 문화, 한문 시대에는 무소, 무제, 뭐 이런밖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 무제, 하나님 뭐 이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단순히 예배의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분위기에 감정적으로 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나이다. 시인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죠, 이게 노래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자기 시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갈망을 여기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시인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42편에서 이런 부분은 더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소원했습니다. 여기 참새와 제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있는 참새와 제비, 얼마나 좋으냐. 왜냐하면 이 성전에 여러분이 이제 새가 집을 지었으니까 항상 그 안에 거하니까 여기 뭐 참새와 여러분 이제 제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 이제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성도라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이스라엘은 왜 이런 식으로 노래하냐면 성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까 말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개념은 해당이 왜 세워져? 해당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못 오잖아요. 성전은 단 한 곳에, 이스라엘 성전 단 한 곳에 예루살렘에만 세우도록 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소의 중앙화. 그러니까 성소가 예루살렘에 한 곳에만 이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매주 못 오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1년에 3차 하나님께서 3번, 남자들은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3번 얼굴을 보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3번 정도는 우리가 서울 갈 수 있듯이 이제 1년에 가령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서울 가듯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서울이니까 1년에 3차례 정도 이렇게. 그리고 가난해서 못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은, 주로 언제나 6월절만큼은 이제 반드시 와서 성전 제사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또 이렇게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성전 장소 개념이 여러분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의 집 옆에서 안식하는 나는 왜 그렇게 멀어져 있는가? 나도 거기서 살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 명예, 안정이 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에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중요해요. 이 의미가 진짜 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시인이 성전을 이토록 사모한 것은 성전이 예쁘거나 감동적인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교훈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령 시대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성경이 손에 있고 성령 시대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하나님 만남이 가능한 것이니까 굳이 우리가 성전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선지 여러분 찬송을 부르어요. 지금은. 그러나 옛날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확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 사모함을 여기 여러분 깊이 노래했습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의지하려고 했던 배경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했죠. 시인은 고라, 여기 고라의 자손, 고라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 또 이제 레위기, 민수기 등에 보면 나오는 이름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은 아니고요. 성전을 섬기는 그런 레위 가문, 레위 족속의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자, 이 시는 성전 가까이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른 순례자의 노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구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순례자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레위 자손으로 자신이 성전을 섬기는 순번이 아직 오지 않아 성전에 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당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비유, 제가 얘기해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보면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레위인들이 또 이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다 거하기에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예루살렘에서 근거리에 있는 대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 여리고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 여러분 여리고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가치 있는 도시예요. 여리고가.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성을 이제 여리고 성이죠. 옛날에 그 도시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유대인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요즘은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제리코. 영어식으로 제리코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농경 문화가 시작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로. 그게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요. 농사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 여리고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그냥 요새죠. 요새. 전쟁 때에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천의 요새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다 못 사니까 평상시에 일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냐면 여리고에 살면서 당번이 됐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당번일 때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보더라도 사가랴가 아무 때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가랴도 역시 바로 이제 자기 당번 때에 그걸 제비 뽑아서 당번이 됐을 때에 그때나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마도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이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순번이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더욱더 성전을 사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구약 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시기 또는 그 직후에 부른 것으로 보고 성전 자체가 무너졌기에 더 갈망이 컸다고 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둘 다. 그렇죠. 한 사람은 아마도 제사를 담당하는 그 제사를 섬기는 거죠. 이제 성전을 섬기는 고라의 자손 중에서, 또 아니면 더 갈급한 마음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 성전이 그때 예배. 그 갈급함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가면서 한 번 딱 물어봤어요. 언제 가냐면 군대에 가서, 나이는 들어서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입학해놓고 논산 훈련소 갔어요. 이제 저기 받고, 이제 제가 이제 행정병으로 이제 자원에 갔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니까 보병 가기는 힘들고 뭐 해병대 이런 데는 우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그 영문과 나왔으니까 이제 영어 타자병으로 행정병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병은 거의 100% 어디냐, 논산이 또 훈련소 중에 제일 유아합니다. 제일 쉬워요. 제일 편한 부대인데, 그래도 뭐 대학 졸업하고서 나이 들어서 이제 군대 가서 훈련병 생활하려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첫 맛보는 이제 고생길을 들어가 본 거죠. 근데 첫째 주일 맞이할 때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종교별로 이제 훈련소니까 종교별로 모여요. 그래서 불교 모이고 기독교 모이고 천주교 모이고, 거기는 뭐 부대 인원이 많으니까 다 있어요. 법당도 있고 불교 우리 교회도 있고 성전 저기 또 천주교 성당도 따로 있고, 그래서 각기 종교별로 딱 줄을 서서 이제 군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인솔자가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군가 부르면서 갑니다. 군가 부르면서 가는데 저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교회가. 뭐 여러분 뭐 훈련병이 뭐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그냥 첫 주에, 그것도 첫 주간에 한 주 훈련 고생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첫째 주일을 맞는데, 세상에 교회가 보이는데 이건 나이 뭐 대학원 졸업하고 상관없고 저처럼 대학 졸업하면 상관없고 하나같이 그냥 막 얼마나 서러워서 우는데 서러워 울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반가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인의 노래가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 갈급한 마음이 아무래도 보통 그냥 예배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레위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포로기 옛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행복했던 예배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과의 거리감, 성전에 접근하지 못하는 영적 결핍과 단절감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잡고 가까이 가고 싶어 했어요. 자, 시인은 세상의 삶과 하나님 임재 사이의 충돌을 여기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이나 부귀영화가 결코 만족이 될 수 없었다는 기도인 것이죠. 자, 시인은 악인의 장막, 세상의 그 화려함을 실제로 보았고 때로는 그 삶이 부러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부자처럼 못 살아서 뭐 안달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참 저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삶엔 하나님이 없었고 참된 기쁨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곁에서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갈망을 품게 여러분 되었어요. 세상은 눈부시고 즐거움이 넘쳐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음은 텅 비고 외롭기만 한 것입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첫날보다, 여기 반복되죠.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실제 체험하거나 간절히 이제 여러분 필요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방패로 부르며 기름 부으신 자, 왕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삶 속에 애적 위협, 정치적 불안정 혹은 공동체
위기 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얼굴을 살펴주소서. 이는 단지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중보 기도입니다. 더욱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포로기로 볼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위태롭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방패시고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자,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영적 갈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멀어진 현실 속에서 더 하나님을 그는 찾았습니다.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하루가 더 귀하다는 진리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 그리는 것이 좋다고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더 귀하다고 여러분 노래했어요. 복음의 본질은,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이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 히브리 4장 16절이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공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지,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임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여기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지금 이제 영상을 틀고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공간에서도 거실이든 안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의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이 상관없습니다. 그곳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주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시고 방패, 보호자이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기도했어요.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니까 그게 복음이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가 사람에게 임한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 방패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죽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 문은 우리를 위해 열렸고 문지방에라도 머물기를 소망했던 시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고 위협과 불확실함 속에서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질병 때문에, 그것도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 미수 90이 다 돼간 어른까지 이렇게 기도로 섬기는데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어린이라고 청년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청년도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또 불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또 지쳐 있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마음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복의 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여러분 않으십니다.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영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엔 어떤 길이 나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장막을 향한 길입니까? 얼마 전에 손흥민이 서울 집이 400억이라고요. 400억. 저는 이 기사가 맞나? 아까 1000억짜리 교회 얘기했는데 개인 집이 400억 강남에 뭐 청담동인지 무슨 동인지 하여튼간에 400억짜리 집을 계약을 해서 그 집을 짓고 있나 봐요. 지금 이제 여러분 시온의 대로입니까? 세상의 장막을 향한 길입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내 임재 안에 거하면 그 하루가 너희 인생을 바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 바로 하나님이죠. 이제 성전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1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나누었고 어떻게 적용하여진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듣고 또 분별하고 또 이 시간 아버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또 우리가 적용을 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여러분 정말 좋은 장막을 우리가 찾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주소서.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 벌써 또 주말이고 내일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는 포항 빈내리교회 내일 모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 지날 때 우리 뭐 개척한 지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8년 이제 9주년 향해 가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참 이 개척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건축을 먼저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현장교회와 또 메타포스 교회 이렇게 특이하게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 모레 참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제 이웃 초청주일, 기빈 초청주일 그들을 우리가 VIP로 여기면서 섬길 텐데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들을 불러 주옵소서. 뭐 몇 명 우리 뭐 다량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들인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 가족이든 이웃이든 상관없이 불러주시고 정착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들도 여기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을 축복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또 주말이고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 예배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빈내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정말 코로나를 지날 때 우리가 참 3, 4년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8주년 지내서 우리가 이제 주님 8년 반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정말 코로나의 처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우리 기빈 초청주일, 우리 이웃 초청주일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동안 공들여 와서 한 기도하고
또 붕어빵을 통해서 섬기고 또 이제 오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번 주일날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장애인 또 도우미까지 아버지 아신가지 싸우니 몇 명이든지 간에 또 이제 주님 이제 주님을 알 수 있는 정말 그들 가운데는 진짜 불신자들입니다. 아버지 물론 또 가난한 성도 중에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왜 나가냐고 반항적으로 변화 있는 사람들도 와야겠지만 아버지 아시죠? 한 번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해본 사람도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아시나이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들도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제 손을 설치하시고 오늘 짧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지금 터치하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바닥 이르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의학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학이 물론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의학이 도움이 되든 상관없이 지금은 우리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갈급하게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터치하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바닥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의 권능이 임하여줘서 암을 고쳤듯이 그동안 강경화를 고쳤듯이 그동안 아버님 사모 여러 가지 이제 아버님의 사모를 이제 그 발을 고치시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나이다. 류마티스를 제거시킨 주님께서 지금 연약한 부분 잡고 있는 부분들 터치하는 부분들 성령이여 저들의 손에 임하여 주소. 저들 터치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에 임하셔서 역사하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적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며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까지 오늘 밤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회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과거 시인의 고라자손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그분께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를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주 가인하여